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여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다 같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종과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심장이 불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열방을 품고 특별히 고통의 땅 아프리카를 품고 복음을 전하기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귀신들이 울고 떠나게 도와주시고 사지백체의 모든 질병이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열방을 향한 그런 다름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여러분 상황이 별로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만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분명히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내셔널 처치로 하나님이 이끄셨고, 내셔널 처치라 하면 민족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셔널 처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방송 설교자로 20년 전에, 그보다 더 훨씬 넘었죠, 저를 방송 설교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셔널 처치로 하나님 머물게 하지 않고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인터내셔널 처치를 하면 이제 열방을 세계를 교구로 일하는 것이죠. 가장 이 땅에서 먼 곳 아프리카를 품고 이제 또 우리 기도 원정대가 다음 주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언제나 그 기도 원정대를 파송하기 전주에 저희가 원더풀 쉐어링,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주제의 콘서트를 하죠. 아프리카 오늘파기 프로젝트입니다. 벌써 12번째가 되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열방에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프리카에 대한 주제죠. 아프리카에 복음이 달려가게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나오고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줄은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주의 사자는 누구죠?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간다게는 황제 이름이죠.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다시 말하면 이 내시는 우리나라의 그 왕을 수종드는 그 중성화된 그 인간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시는 재물을 맡은 장관을 말합니다. 그 큰 나라의 장관인 거죠. 왜 에티오피아는 우리 전 세계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였습니다. AD 330년에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전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갔죠. 그리고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열애를 합니다. 분명히 시바 여왕은 아프리카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 아들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죠. 그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계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글을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궁금했던 거예요. 누가? 빌립이. 그래서 일어나 가보니까 이 사람이 가고 있어. 갈린 내시가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빌립이 30절에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그 발걸음이 지금도 누군가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에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 같이 아프리카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가라. 빌립이 달려갔어요.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너는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잠시 수레를 멈추고 올라오시오. 내가 어떻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깨닫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데 이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자기를 가리킴인가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인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그 주인공은 이사야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라 그 말이야.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스펀지처럼 복음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수레를 멈추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와 내려가서 물에서 세례를 줬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칠 때 아프리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네 민족이 크게 번성할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 먼저 번성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는 요셉이 팔려갔죠, 노예로. 예.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는 이제 그 기근을 이제 그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애굽의 바로가 요셉이 총명하는 걸 보고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7년의 그 풍년과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그 풍년의 때 창고에 가득 쌓아놓죠. 그리고 7년 예정대로 7년의 엄청난 기근이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오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집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형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요셉이 총리된 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이제 그 형들이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하게 되는데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죠. 그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질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메시아가 어디에 나느냐라고 찾았을 때 우리는 잘 모르는데 혹시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주고 가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어디로 피난 갔죠? 아프리카로 피난한 겁니다. 아프리카 이집트로 가서 피난을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프리카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디스 아바바 그 에티오피아와 그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고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콜라병을 들고 궁금해하는 한 아프리카 부족이 있었죠. 부시멘 부족. 그 부시멘 부족이 사는 나미비아로 저희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나라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를 들려서 에티오피아의 항공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나라를 찍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올드 브리치 미션, 우리 교회 그 선교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올드 브리치 미션은 한 17년 전에 그 이제 태동이 됐고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집중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그 해년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뭐 굶주림이라든가 목마름 이것들은 뭐 일상이 되어 있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소녀들이 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시집을 가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는. 6살짜리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는 그 아주 강력한 모슬렘의 포교 정책에 의해서 이슬람이 대단한 확장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구미가 당기죠. 4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 몇 마리 주고 6살짜리 여자아이를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서승우 장로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아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그 사단법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만났죠. 만났고 이제 그분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독일의 한 단체가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아프리카에 건물을 이게 그 5동을 예상하고 지었는데 지금은 3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거기에 기술학교를 낮에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목공을 가르치고 여자들은 재봉을 가르치는 기술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제 거기에 그 시집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6살, 8살 혹은 10살 아이들이 시집을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미리 보고를 받으면 그 전날 경찰하고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럼 받은 그 대가로 받은 손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가 시집 가는 건 케냐 법에도 그 아프리카 법에도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어지에서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그런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걸 신고를 해주면 가서 경찰하고 가서 걔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 지어놓은 그 건물에 머물게 하고 학교를 다니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람이 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 못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여성 할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 남자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 끝에 있는 거 살짝, 여성 할례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그런 못된 전통을 만들어서 그 여성의 생식기를 이렇게 꼬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굉장히 더티하고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 막 과다출혈, 쇼크사 막 이런 뭐 굉장한 고통을 주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전역에서 그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으니까 도망 나오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함께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이사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머릿속에 뭐 세발낙지가 있고 햄버거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골프장이 있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계 지도, 세계 지도의 지도가 펼쳐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가는데 예수 없이 죽어가는가. 우리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 거기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왜 성령님은 내게 거기 가라고 명령하실까? 그런데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마치 수레가 지나가는데 귓전에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늘 읽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읽기는 있지만 저 사람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니 저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모를 거다. 이 예수의 복음을 모를 거다. 그래서 달려가서 전해 주었던 빌립의 심정으로, 아멘, 빌립의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힘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들어 주는 게 아니고 위로받지 못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물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큰 필요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닙니다. 어느 땅에든 고통이 없는 땅이 없습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죠. 종류가 달라요. 고통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친구들로 이렇게 위로를 받더만, 그 여행을 가면 어떻게 친구들하고 가더라고. 나이 들어서 가면 뭐 이렇게 한 달에 몇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 남편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남편은 왜 여행을 다니냐?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남편은 주나사나 부인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어떻든 친구들 왜 그런가 봤더니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더만. 신랑도 씹어가면서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남자들은 위로받을 게 없어. 예, 주나사나 부인들 따라다녀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분이 있더. 나는 신랑하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여자가 또 있나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해외에 가서 묻어버리겠다는 거야.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은 슬픕니다. 여자들은 웃자. 벌써 동감이 되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 아프리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식인종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젊은 애들한테 제가 야 너 나하고 아프리카 좀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왜 그때 식인종 씨발 식인종은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런데 딱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 전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프리카는 많은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3천여 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도 수많은 부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신학대학을 우리는 이번에도 방문하고 한 년마다 방문해서 그 신학대학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실제로 그 많은 부족에게 우리나라 선교사가 찾아갈 수가 없는 게 언어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영어나 불란서 그리고 포르투갈어 식민지 어느 나라의 식민지를 당했느냐에 따라 아프리카는 완전히 식민지를 다 당했으니까 그 식민지 당한 그런 역사에 따라서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22개국이 불어를 쓰고 있고 프랑스어를 쓰고 있어요. 프랑스가 많은 아프리카 식민지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아랍어를 공식으로 쓰는 나라가 7개 국가입니다. 수단, 이집트, 티니지, 알제리, 모로코, 마우리타니아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가 18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국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갔던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은 포르투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포르투갈을 또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죠. 또 그 아프리카 또 전통 언어를 해야죠. 그다음에 포르투갈어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선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에 간 아프리카 선교사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현지인 선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도 전략적으로 자기 부족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왜냐면 그 배척을 당하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그 형제들이나 자매들도 이제 목사님들이 그 현지에 자기가 선교하려고 하는 그 부족의 여인이나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면적이 22%를 차지하고 있고 8억 명의 인구, 약 8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대륙입니다.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500년 넘게 순환을 겪었고,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 노예들은 노예선에 마치 그 개들이 그 개장에 그 넣고 이렇게 팔려 나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구원 계획의 섭리에 이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번성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는 리비아라는,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아프리카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 중에 니게르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칭찬받는 동역자 아볼로도 유대인이었지만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그의 모친 또한 사역을 같이 했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한 후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다시 말하면 애굽이죠. 이집트, 그리고 카르타고, 리비아로 옮겨졌고 클레멘트, 오리겐, 디오니시우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등 교부들이 북아프리카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교회 선교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게 바로 아프리카였던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땅에 우리는 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당신이 숨 쉬어온 그 모든 날들이 아니라 당신이 숨이 멎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들의 합이다. 이런 영화의 어느 그 대사인데요. 미스터 히치라는 그런 영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이란 당신이 숨 쉬어온 그 모든 날들이 아니라 당신의 숨이 멎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들의 합이다. 우리가 숨이 멎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은 얼마나 있었는가요? 가슴 벅찬 그런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의 심장을 먹게 해드릴 만한 그런 감동적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더풀 쉐어링, 아름다운 나눔. 그래서 여기에는 연예인들이 재능의 기부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이런 제가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기증품들로 막 볼펜이 막 박스로 쌓여 있고 막 밀가루 설탕들이 막 여기 쌓여 있고 뭐 치약 칫솔들이 막 쌓여 있고 여기에 지금 계속 후원의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서 이걸 나눠줄 때도 심장이 멀릴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당에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사랑해서 뭔가 막 이렇게 보내준 그 물건만 봐도 제가 심장이 멀릴 것 같아요. 감사해서. 예배 시간마다 올려오는 망고나무 염소. 이번 주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툭툭 쳐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세요. 오진 집사님이라고. 목사님 저 교회 하나 건축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죠? 하면 되죠. 그래서 거액의 또 헌금을 이번 주에 해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저렇게 물이 궁색해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렇게 삽니다. 한 2시간을 걸어가. 그러면 저런 물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깨끗한 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한 2시간을 더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이라도 괜찮은 거야.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갈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도시락 안 가지고 가죠. 그래서 도시락 싸줄 수 없는 엄마 아빠를 이제 어려운 이제 가정 둔 이제 아이들은 점심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운동장에서 물로 배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좀 견딜만 하거든요. 물 드셔본 적 있으세요?
배고픈 아이들은 물로 목배를 쳤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올 때 반드시 물을 한 통씩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물을 안 가져오면 학교 등교를 못 해요. 선생님이 딱 서서 물을 가져왔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에 우리가 학교 앞에 가보면 다 물통 하나씩 들고 가요. 학교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도 학교 수업하는 동안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공동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들이에요. 근데 그 물들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우물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을 파고, 근데 그 물을 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프리카가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파면 나와요?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짝두 이렇게 수도를 했을 때 나오는 물은 10m 정도 길게는 20m 파면 나오는 지층수를 말합니다. 그 지층수는 너무 많이 막 집에 그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막 계속 들어가지고 하니까 금방 바닥이 나죠. 물을 막 불끈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 옆에 불이 났는데 그 수도 금방 한 20분이면 한 30분 틀어가지고 막 계속 틀어가지고 불 끄다 보니까 금방 그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지층수예요. 건수라고 그래요. 밑에 위에 있다가 계속 솟아나는데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그냥 가족이 쓸 만큼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안반이 60m, 70m 정도의 안반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 안반을 뚫고 나가면 100m 깊이 정도의 심층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심층수는 아프리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줄기가 안에 있어요. 그 안반 안에 그 뚫고 들어가면 그 물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 양을 양이 담겨 있는 그 물을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 끌어올리면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천연 안반수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먹는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뭐 정수기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참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프리카 우물 파기 프로젝트, 그래서 해년마다 연예인을 초청해서 기독 연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대중가요를 부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영향력으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받은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해 주시오 했을 때 그분들이 기분 좋게 와서 재능을 기부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아프리카의 그 복음이 이제 전해졌죠. 빌립을 통해서. 그 전에 시바 여왕을 통해서 그 법궤가 옮겨졌고 법궤를 하나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고, 근데 그 지금의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러니까 그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그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의식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긴 한데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68편 31절에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아프리카 사람이 먼저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에티오피아 간닥의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그들이 읽는 구약 성경,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곧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이제 복음은 아프리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고, 또 풍토병에 걸려 죽고, 또 식인종에게, 그때는 식인종이 참 많았습니다. 그 부족이 어딘도 모르고 가면 잡아서 그냥 선교사님들을 구워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눈길과 손길을 내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먼 땅이고 많은 경비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한 교회 일개 교회가 그 아프리카를 커버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는. 그래서 이제 올드 브리지 미션 같은 선교 단체가 달라붙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협력하는 성도들이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만이 아프리카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아프리카를 우리 성도들이 이제 혹은 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 우리 성도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은 비전이고 보여주는 것은 리더십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보고 우리 성도를 데려가서 보게 해주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가는 현장들을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영상 사역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의 수고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년마다 우리가 보는 그 영상인데 이번에 자막을 입혔어요. 이제 자막을 입혀서 그 윤한기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 또 영상을 보여준 그 자막 영상이 있는데 아마 이 시간 이제 2부 예배 우리가 참석하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3부 예배 우리가 이제 2시에 콘서트 때 이거를 틀 예정인데 오늘 콘서트 참석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틀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한 번 더 봐도 참 좋아요. 한번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가 1:1 결혼한 아이들 12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한 분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애들입니다. 우간다에 살고 있는데 잘 커가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빵만 주면 그리고 학교 공부만 가르쳐주면 빈라덴 같은 혁명가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함께 전해주면 이 아이들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심장을 달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 이후에도 저는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 심장을 묻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면 가지만 지금도 내 마음은 그곳에 달려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우물 사역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이런 거 하나씩 나눠드렸죠. 못 받은 분이 이따가 다 나눠드릴게요. 이거 십자가를 우리가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면서 걸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 선물하자 해가지고 오늘 나눠드린 건 이건 백화점에서 10,000원 정도씩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이렇게 이렇게 메고 다니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생리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수제 생리대. 잠도 안 자고 우리 그 성도들이 재봉틀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게 선물하면 중학생 아이들이 생리를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6년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생리대를 빨아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염소 젖 짜는 거 봤죠? 그 염소를 젖을 짜서
그 배고픈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고요.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에 그러니까 염소가 그 엄마 염소는 10만 원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새끼 염소는 5만 원입니다. 근데 새끼 염소에 팔 필요가 없는 게 6개월만 키우면 엄마 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학교 갔다 와서 풀을 먹이면 10만 원짜리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대학교 학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만 선물하면 아이들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망고나무 말씀드렸잖아요. 그 망고나무가 4년만 되면 가만히로 망고를 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길에다가 이렇게 장인에게 차가 막 지나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아이들이 팔아서 또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 이번에 52호 교회 건축이 이제 헌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학당에 가서 이제 집회 사역, 또 초등학교, 중학교 많은 학교들에 가서 아이들에게 뻥튀기 간식도 나누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그런 사역인데 선교사님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벌써 이걸 준비하는데 몇 개월 동안 선교사님이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2주 동안 할 사역을 선교사님은 미리 우물 또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그 망고나무 가수원 준비해야 되고 염소를 미리 사놔야 되고 뭐 수많은 그 교회 건축 현장에 가서 수없이 가야 되고 그 선교사님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늘 부득이하게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자주 오셨잖아요. 저에게 손을 꼭 잡고 박 목사님, 나도 은퇴하면 박 목사랑 같이 아프리카 다닐 거야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문도 일찍 데려가셔가지고 볼 때마다 제가 좀 참 보고 싶다. 천국에 가면 우리 한 박사님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앉아서 영상 보는 시간 동안에 문자들이 와 있는 거 잠깐 좀 확인했는데 우리 최혜정 권사님 아들 지금 뉴욕으로 떠났군요. 목사님 잘 아프리카 잘 다녀오시고 아프리카 후원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소희 권사님 어디 있어요? 방금 나갔나? 우리 그 소희 권사님이 그 노래 강사잖아요. 오늘 또 이제 오픈해서 우리 소희 권사님 저기 대한민국 좀 불러줘. 이제 그래서 여러분 뭐 부를 거야 했더니 대한민국 부를 거야. 같이 부르고. 근데 소희 권사님이 해년마다 저한테 이렇게 헌금을 주셨어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프리카 갈 때마다. 근데 이번에도 그 헌금을 준다는데 이번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대. 근데 내가 비밀 안 하려고 오늘 1,000만 원을 준비했대요. 우리 소희 권사가 예뻐 진짜. 어디 있어?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참 사랑 우리 소희 권사님이 이렇게 좀 말이 세가지고 혹시 상처받은 분 혹시 계신지 몰라요. 옷 입는 것부터가 상처야. 반짝반짝하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래 강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콘서트 때 이제 이렇게 오픈도 하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전해주는 시간은 전해주는데 그랬다고 해서 제가 밭이 방금 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마음을 이렇게 합하고 그렇게 그 아프리카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민 것, 액수가 크든 작든 그게 상관이 없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이 일은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역을
올드브리지 미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우리 서울 김포영광교회가 합력하면서 또 많은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다고 그렇게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하신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텔레비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제가 회개교회를 건축하거든요. 회개교회란 이름으로 건축하는데 제가 주님이 자유케 하셨으니까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타교인들도 이 헌금을 보내요. 회개 헌금을 오늘도 보니까 헌금들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회개 헌금이 내가 이렇게 시간 있는 대로 이렇게 문자를 찍어서 축복해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하나님 받은 그 사명을 얼마만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작은 일이에요. 그 큰 8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그렇게 많은 인구가 흩어져 사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데는 얼마나 달려갈 수 있겠는가마는 그러나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밉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합시다. 아프리카를 위해 복음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일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박 목사님이 아프리카만 하지 않고 일본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나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내가 또 일본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나 내가 일본을 가든 또 내가 그러잖아요. 많은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뺏어다가 일본에 안정히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SNS에 저희 그런 소식을 올렸는데 어제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 되신 분들, 그러니까 전도사님 부부도 찾아오고 또 집사님 부부도 찾아와서 내가 바쁠까봐 나한테 연락은 안 했는데 그 뭐죠? 그 카페 아프리카 와서 매상 올려주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카페 아프리카 다녀갑니다. 그렇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광재 박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자 우리나라의 보배예요. 그 웃음 치유 사역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인천에 엄청난 빌딩도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그런 펜션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모든 일을 그 웃음 치유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열심히 연예인만큼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세요. 하루에 3군데씩 찍거든요. 바쁠 땐 5군데도 찍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을 다 재단에 기부하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이 웃음 대한민국 웃어야 나라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 웃음 사역의 제자들을 많은 교수들을 길러내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광재 박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자주 부르고 싶지만 워낙 바쁜 분이라 제가 그냥 이럴 때 오셔서 사회 봐준 거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오늘 또 우리 아프리카 후원하시려고 몇백만 원 가져오셨을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요 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아프리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해년마다 전해주는데 사실은 제가 몸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말라리아 약을 먹고 막 이렇게 몸이 또 아주 안 좋은 한절기 때 제가 아프리카를 운동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제가 밤새도록 기침을 한 거예요. 집사람은 나 간호원이라고 잠을 못 자고 거의 하나님 나를 여기서 부르시려나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심장을 묻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으신데 그러면서 여보 내가 도저히 오늘 밤 못 남길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어.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힘들죠. 예. 근데 또 다음 날 또 그냥 뭐 소용없어요. 너무 그 바닥에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목이 편도까지 부어가지고 목이 아프길래 그냥 소염제 하나를 딱 먹었는데 그 아침에 깨끗해진 거예요. 예,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몸이 아침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강력하게 또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빈대에 물려가지고 또 뭐 빈대 약을 좀 먹었더니 그게 또 뭐가 문제가 됐는지 막 두드러기 막 그 갱년기 증상 나타나가지고 아프리카 갔다 와도 한 달 뒤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아프리카 안 가. 당신이나 가.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 말하고 그래.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 되면 또 간다고 할 걸. 그러고 이번에 간다고 비행기 표 끊는데 아무 말도 안 돼. 그래서 같이 갑니다. 왜냐면 나는 부인이 없으면 힘들어요. 나 좀 챙겨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부인이 없으면 옷도 안 갈아입어 버려요. 옷 하나 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뭐 아프리카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뭘 호기심으로 가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2번 가면 한 번은 꼭 아팠어요. 너무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다 오면 체력이 바닥나고 그래서 이제 6월달에 가는 건데 6월달에는 제가 컨디션이 참 좋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볼 때 6월달에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6월달에 가니까 여러분들도 대학교 기말고사 끝날 때입니다. 청년들이나 나도 내년에는 아프리카에 가겠다 할 때는 6월달로 스케줄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랑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번에는 차량이 제한이 있어서 15명을 끊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못 갔어요. 내년에 가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선착순입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또 특별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날의 합산이 아니라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순간의 합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나눌 때 그렇게 나는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해주고 우리 소희가 나를 그렇게 또 감동을 시켜주네. 감사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 이번에 52호 이렇게 그 건축하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름으로 건축을 하고 또 계속해서 신속하게 건축을 우리가 헌금한 걸 다 못 따라가요. 건축 지어는 거를 그만큼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접 헌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감사한 말,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식사한 다음에 바로 1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될 것인데 우리 콘서트에 꼭 참석해. 이 구자원 목사님은 정말 우리 만나보지만 우리가 이번에 3번째 오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힐링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배 끝나고 올 텐데 전화하셔가지고 꼭 오라고 전해줘서 우리가 간식도 다 준비했고 무료 콘서트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돼요. 목사님 콘서트를 하는데 뭘 입장료를 받아야 돈이 생기죠.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해봤더니 별로 수입도 없더라고. 그냥 소희가 1,000만 원 내면 그만이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공재 목사님 1,000만 원 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해버리는 거지. 문제는 콘서트 때 아프리카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아하 이렇게 고통당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분들이 또 1,000만 원을 내년 콘서트 때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이 또 없다 또. 여러분들에게 헌금할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감동을 주시는 분은 반드시 드릴 수 있는 돈을 주시면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감동된 분은 나도 해야지. 감동된 분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붙들고 목사님 나도 우물파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손을 막 흔드셔. 그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빨리 팔게 해달라 이거야. 그럼 빨리 파겠다 이거지. 그게 감사하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아프리카 땅을, 제가 아직 젊잖아요. 29살,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제가 이제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예,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함께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 교인의 심장이 아프리카에 달려가고 모든 홀의 손길과 또 정부의 기도가 합해져서 아프리카가 변화되게 하소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